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르되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위에 메인 바 되었으리라.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선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선물을 받고 기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느 때는 부담이 되는 선물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물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부담되는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 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위로가 되고, 그 선물이 액수로 보면 값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대개 생일이라든지 또 기념일 이런 때 생일을 주고받고요. 명절 같은 때, 특별히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생신 때, 명절 때 선물을 드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선물은 아는 사람들에게 주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이거 뭐지? 뭐 덜컹덜컹 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준다고 하면 이거 뭐지? 이거 받아도 되나? 이거 정상적인 건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은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라든지 우리 교우들이라든지 또 직장 동료라든지 이렇게 함께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의 삶을 살기도 기쁨을 느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것은 선물의 크기 뭐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 사소한 것에서도 어느 때는요 다이소에서 사온 선물 보고도요 굉장히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거 1,000원, 보통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액수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받으면 뭐냐면 나에 대한 것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서 저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별거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있고,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고, 거기에 격려의 마음이 담겨있고, 거기에 기도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선물이 액수보다 그 관계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정말 그런 선물도 받아본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선물하니까 무조건 큰 것만 생각하시나요? 큰 것이 굉장히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뇌물로. 저도 그런 뇌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9월달 이후가 되면요, 새벽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가을 9월달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교회에서. 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권사님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평상시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을 본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막 부담이 돼요. 나 지금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말에 권사 직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무언의 압박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평상시에 뭐 아무 저기가 없었는데 식사하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평상시 하던 안 하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보이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면 정말 이분이 정말 진국이구나, 이분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때로는 오해가 풀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오기 직전에요, 대전에 있던 어떤 젊은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패드를 사준다고 했거든요.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권사님 저 관심 없어요. 저 설교문은 저 종이로 아직까지 저는 뭐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쓰지 이거 패드로 하면 저 이거 되지도 않고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산다는 걸 제가 굳이 또 거절을 했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 사준다고 할 때 받을 걸 이런 마음도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제 사고는 나는 프린트로만 설교를 인쇄해서 해야 돼, 이런 걸 보면 설교가 안 돼 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제 딸이 이거 주면서 이거 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프린트 안 해도 되고요. 주일날도 제가 보통 14페이지, 15페이지를 출력을 하거든요. 13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인쇄 종이도 만만치가 않게 되고, 시간도 어느 달 컴퓨터가, 프린터기가 망가지고, 와이파이가 망가져서 안 되면요, 출력도 못 하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로 하게 되니까요, 미리 다 뭐 다운받아서 여기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 다 다운로드해서 지하에 가든, 여기 와이파이 안 될 때도 지하도 있었거든요. 미리 다 해놓으니까 출력 안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도 여기 미리 다운받아갖고 이제 거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클릭만 하면 다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기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후에 되면 그 선물 받을 걸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선물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귀한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인쇄해서 써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설교할까 말할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하고,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니까 이것도 출력하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함을 더 알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70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런 걸 사용하신 분도 제가 부흥회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앞서는, 근데 나는 출력해야 돼, 그래야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긴, 그분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도 출력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또 내 스타일상 그거 안 맞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요즘에는 더 좋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 그거 어림도 없어, 너 애가 뭘 그걸 선물해, 이런 평생 못 받은, 그래 작은 거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감사하다, 고맙게 쓸게, 고맙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성장하게 되면서 선물이 커지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어른들은 자녀들이 선물 주시면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사오냐 하면 진짜 안 사와도 되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사올 생각을 안 해요. 보면 사실은 사오는 것이 정상, 자식은 부모에게 생신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선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보면 그게 정상적인 거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고요. 저처럼 그걸 잘 몰라서 뭘 그거려 했는데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이런 것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니까 내가 선물을 못 받으니까 어때요? 그냥 돈으로만 해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 선물 받네. 근데 나는 사람들 주변에 선물을 안 주네. 그럼 나는 뭐 사람 없다고 못 되냐? 그래서 나는 돈은 있으니까 돈으로 막 이렇게 사면서 뭐 이렇게 오히려 막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그래 나는 선물 없어서 나는 내가 돈 주고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저 사람은 선물 받지 못하면 저런 물건이 없는데 나는 선물 안 받아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막 사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돈으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지만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누구예요? 마술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하게 되면서 때로는 신기한 일도 일어나게 되고, 요즘 마술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도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가진 자도 낮은 자도 다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 이 사람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다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있어 전부터 이것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단순히 뭐 그냥 마술 뭐 이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란 말씀, 뭔가 뭐 능력도 있고 이렇게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요? 스스로도 나 자칭 큰 자다, 나 같은 사람 없다, 나 능력 크다, 능력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요. 그 사람을 지금, 야,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어,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 능력 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 능력 있어. 이 사람 따라가면 뭔가 생기는 것이 있어. 뭔가 또 고침도 받기도 하고 뭔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요, 이 9절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시몬이 빌립에게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뭐 한 줄 아세요?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기가 불순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빌립이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네.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뭔가 더 능력을 받겠구나. 이 사람을 따라가면 병 고치면서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게 되고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더 큰 자로 더 능력받는 사람으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지금 다 따르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스스로도 큰 자라고 사람들도 저 사람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능력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사람들은 능력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단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에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JMS 이런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이 교주가 여성들을 뭐 얼마나 성폭력을 하게 되는지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 일들 거기에서 뭐예요? 능력 있다고 그리스도라고 이러면서 그를 따르게 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이 말씀. 그러면서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교주가 하나님이었는데 죽게 되니까 그 부인이 어머니 하나님 되어서, 이게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로 그 이단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뭘로 전도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와서 뭐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 교주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하나님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전도하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믿고 어때요? 그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런 거예요. 시몬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그에게 뭔가 하나를 뭐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얼핏 보면 사람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냥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보면요, 여기 좋다면 저기 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가게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는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몬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심판받는,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몬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서 이방 철학과 또 미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자신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 지금 사람들을 현혹한 겁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존경을 하고 있고 따르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시몬을 따랐던 사람은 특정 그룹이 아니에요. 뭐 이단을 따르듯이 이런 것이 지금 뭐예요? 사마리아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시몬을 따르고 있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그 당시 못 배운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만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배운 사람들도,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시몬을 따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의 시험을 받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시험의 대상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이 사람 예수 믿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제껴놓아야지, 사단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시험을 주게 되고요, 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빚고 와서 하게 되면서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런 꼬임에 받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어도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꼬아놓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서 그걸 먹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이거 누구예요? 아담이 그랬다는 말씀.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람이 그랬다, 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다고 목사라고 이거 예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꾀임을, 속임수를 놓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대상이 됨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아닙니다. 절대 인간에 있을 수 없는 단어가 절대라는 거예요.
난 절대 그 일 안 해. 난 절대 그 말 안 해. 이거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지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절대 그곳 안 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이거 나라면 내가 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끌려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 내가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겨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원수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나도 그 속임수로 원수가 다가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다윗도요 어느 순간 방심한 순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요. 또 그걸 또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그 남편은 우리아 충성된 군인을 장군을 뭐예요? 전쟁을 작전을 짜서 그를 가장 앞에 내놓고 다른 장군들 다 빠지면서 그를 일부러 죽이는 살인하는 이런 죄까지 짓게 되고요. 솔로몬 그렇게 지혜롭고요.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그 지혜를 한 수 배우러 왔던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배우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말년에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첩과 또 왕비들 다 합치면 다 몇 명이 돼요? 1000명이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 데리고 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신전을 다 지어주고 있고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라고 다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인간적인 말, 우리의 생각, 경험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말년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때문에요? 이방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지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음.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러면 무너지게 되면서 그는 원수마귀에 이용당해서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고 충만교회 다닌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사단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유혹하게 됩니다. 남들도 이 정도 다 이건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시몬이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마음을 다 빼앗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 이방년들이 마음에 들고 후궁들을 1000명이나 이렇게 두게 될 때 그때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았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방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더군다나 우상을 숭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이방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었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니까 사단에게 속게 되고 결국은 그 말루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원수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걸 미워하셔, 싫어하셔. 난 그거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난 그거 안 갈 거야.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몬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금 막 성령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이름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만 뭘 해요? 사람들이 안수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사도들이 안수하게 될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혼자 기도하다 받을 수가 있고요. 목회자가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 안수하게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할 수, 사도에게 목회자가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의 성령에 맞게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저런 거 처음 보는데 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안수하니까 다 성령 받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저렇게 기도 안수하기만 하면 성령 받는 거 그걸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나도 그 권능을 권세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시몬은 세례 받을 때도 뭐 때문에요? 내가 좀 더 큰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좀 더 내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나 믿습니다 영접하고, 진정으로 하지 않았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인 자는 예수님이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성령 받게끔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권세, 내가 안수기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성령 받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이죠. 우리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은사 달라고 하나님 은사 주세요. 저 친구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보면 은사가 없어도 기도했는데 치유의 신유의 은사가 임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꼭 목회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중요해야 돼. 동기도 내가 이걸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 돼야지,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 가장 이름 있는 사람 돼야지, 이게 목적이 되면 동기가 불순해서 이게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서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친유의 은혜가 임해서 치료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해요?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돼. 그때요. 내가 되면 내가 가만히 이런 능력이 있네 그러면서 남들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고 교만해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부터 나한테 오면 이런 병이나 나한테 오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그냥 정성이 부족해 봉투를 가져오게 해야 되고, 이런 타락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회자도 교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때 그 다음에 조심해. 저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조심해.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요, 교회 때문에 서로 막 욕하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선물을 선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 은과 그 돈과 함께 네가 뭐예요?
너도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고 있는데 왜 인간적인 생각, 이 탐욕, 그걸 통해서 왜 네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내 명예를 추구하려고 거기 있나? 그거 잘못된 거다. 너 그것과 함께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런 뭐 물건도 뭐 이런 마이크도 뭐 기회도 뭐 옷도 다 돈으로 다 사는 것들, 돈이 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도 살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물건도 살고 핸드폰도 사고 또 컴퓨터도 사고 뭐 음향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가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그런데 돈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요,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것들이 많은 거 아세요? 그래도 돈이 좋은데, 돈이 좋죠.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랑을 살 수 없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순간의 격려는 되겠지만 진짜 격려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되면 돈으로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게 되고요, 치료가 임하게 되고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위로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있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다 지쳐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래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런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 부족하지만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또 말씀에 따라가며 주의 인도함 받아야지, 이러면서 주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몬은 그 돈을 통해서, 자기 모형을 통해서, 또 능력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 받는 것도 뭐예요, 안수하면 성령 받는 것도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할지어다 했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베드로의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에게 심판을,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멸망받아야 될 당연한 마땅한 거예요. 죄예요. 탐욕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마음은 그게 너 끝이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 뭐예요? 살아나는, 회복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함, 악하다는 죄라는 거예요. 보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그러면 혹 마음이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실수,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죄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나 끝나서 그만둘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때 이 다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이게 그분이 교회를 모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 멸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실수했는데 나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또 성령 받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으로, 힘으로, 섬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10가지를 섬기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필요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선물 갖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또 신유의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혹시 실수하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뭐하라고요? 실수했을 때 이게 끝, 나는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그때 뭐하라고요?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죄를 지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선물을 주신다, 이걸 예비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 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받을 염치도 없어 하면서 선물 안 받을,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족하지만 주시면 나의 것으로 받고 받으면 어때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단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저 옛날 얘기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속아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속기가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면 우리는 그것이 죄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마음껏 흘러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시몬과 같이 내 탐욕 때문에, 내 이름 명예 때문에 그것을, 은사를